교회에서는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앞둔 이번 한 주간을 특별히 무슨 주간으로 지켜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왜 고난주간으로 지키냐면 이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극심한 고난을 당한 한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과 천대를 받다가 금요일날 오전 9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 형틀의 눕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 사람의 몸이 70% 정도가 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가. 그런데 못 박힌 손과 발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통해서 피가 흘러나오면서 온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말라서 갈증의 고통이 우리 조금만 목말라도 그렇잖아요. 갈증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온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갔으니 그 갈증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지기에 앞서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육체의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33살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이러한 처절한 고통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모르고서 당한 게 아니라 아시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또 볼 거야. 뭘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나 못 봐, 죽어,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보이는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십자가 다음에 있는 고난 다음에 있는 뭘 바라봤어요?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빛과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죽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나에게 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고 또한 힘들어하지도 않고 마지못해 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꺼이 죽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앞에 보이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축복은 영원하게 까닭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내 목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고난의 주간이 시작되면서 특별히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래요? 고난의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이게 종려나무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외치면서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날 이 많은 무리들이 뭐로부터 구해달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고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당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빼앗겨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온갖 압제와 학대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누렸던 우리나라의 영광을 찾아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강대한 나라,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겁니까? 참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가 없는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희생이 없는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주옵소서. 나라 빼앗긴 수치와 수모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치는 무리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영광,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과 축복만 받기를 원해요.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문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케 해주시고 경제적인 곤핍함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영광 없는, 고난 없는 영광의 예수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적이, 그래서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질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고달프고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하는 가장 큰 가시가 무엇입니까? 고난 없는 영광만 바라보는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극복해야만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이러한 세상의 불행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영적인 메시아,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요, 죄로부터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하나예요.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다 상실하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곤고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빛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죄값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요. 죄의 값은 반드시 뭐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갑니까? 지금도 싸우고 죽이고, 신문을 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죄 문제예요. 로마 제국의 나라가 뺏겨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육신의 질고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달픈 게 아니라 안정된 직장을 갖질 못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불행한 것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든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나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거하며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빛과 생명만 차고 넘치는 저 영광의 나라에 가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천국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해야만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꼭 그를 떠나서 내가 건강하고 건강치를 못하길 떠나서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이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며 참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삶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겸손의 덕목은요, 단순한 덕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겸손해도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겸손의 덕을 가져야만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우리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전산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인이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려면, 그래서 아직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못난 자아와 내 생각과 내 뜻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려면, 그래서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천국의 보물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덕목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첫째, 겸손이야.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야. 넷째는 무엇입니까? 넷째도 겸손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한 것은 자신의 행동, 이 삶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뭐하라? 겸손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를 5절에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목렘에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봐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여러분들 보세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왕의 자리에 나갈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화려하게 합니까? 백마를 타든지 아니면 그 황금 꽃가마를 타든지 그렇잖아요. 화려하게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요,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뭘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냐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하냐면 왕이 하나님 앞에 뭐하도록? 겸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나라의 왕,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라섰지만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노예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이제는 왕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 상하나 구약 성경을 쭉 보세요.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는 건, 노예라는 건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주인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고 뭐 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순종이 겸손입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깔보는 거예요. 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누가 내 삶의 왕 노릇하는 겁니까? 내가 왕이에요. 왜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왕 노릇합니까? 왜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깔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 왕들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 때, 그래서 선한 왕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역대상을 보면 왕이 선한 왕이 되면 그 자기만 복받는 게 아니라 나라 온 백성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더라. 하나 교만하여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며 교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왕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심판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자유를 잃고 억압을 당하는 것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교만해서 이런 불행을 자초했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들 다윗 왕 보세요. 겸손하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축복합니까 안 합니까? 축복하고 온 백성이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내려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시고 한없는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채찍을 통해서라도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를 타시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보물을 주신, 천국의 보물을 주신 주님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겸손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불러서 따로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그럽니다. 야, 너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것을 끌고 내게로 와라.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두 제자에게. 그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해라. 자, 여러분들 봐요.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여기 봐요.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시오? 그러고도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이 나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 하겠다?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주인은 왜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어떤 보상과 어떤 대가를 치러줄 것이냐? 그런 건 물어보지 아니하고 주인의 말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리라? 순종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겸손이에요. 이 나귀 주인은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교만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쉬운 얘기냐 어려운 얘기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새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팔복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팔복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축복 달라 그러지 말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갖춘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널 행복하게 만들 거다. 할렐루야.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으로 뭘 뒀습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심령을 가난하게 하세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선입견과 편견과 아집과 오만과 나의 독선과 나의 머리와 이런 모든 것을 중지하세요.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왜 머리를 돌립니까? 겸손히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즉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합니까? 즉시 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르는 사만이 주님 안에서 뭘 누리리라? 주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믿어요. 왜 오늘 왜 불행하게 살아요? 왜 힘들게 살아요? 왜 고달프게 살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아직도 내 삶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해서 그래요. 불행의 원인은 딴 데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가장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가질 못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가.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겸손하지 않고서는 내 목에 태인 십자가 지질 못해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질 못해요. 주님을 따르는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만 돼요. 한 번은 어린아이한테 내가 참 배워요. 우리 라윤이한테 배웠어요. 내가 참 교만하구나. 라윤이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하루는 내가 산에 배수지에 산책 갔다 오겠다니까 저한테 그래. 할아버지 그래. 왜? 할아버지 또 산에 올라가면 도토리 있지. 도토리하고 나뭇잎 좀 주워다 달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주워가 그거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월요일날 학교 유치원 갈 때 가지고 가야 된대. 이 어린 아이는 선생님에 대한 무슨 마음이 있어요? 존경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와닿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높임받지 못하는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반겸손의 시대, 교만의 시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위 고하를 떠나서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배웠던 못 배웠던 나이가 많던 적던 나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높이고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래서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를 잘 듣고 그 뜻에 맞춰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교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꼰대라고 그래요. 나이가 어리다고 미숙하다고 그래요. 왜 이 시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색깔로 인해서 갈등이, 싸움과 다툼이 왜 심화됩니까? 이 시대는 한마디로 교만의 시대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질 못하고 업신여기고 깔봐요. 왜 이렇게 교만해집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뭐 하기 때문에 겸손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한테 꼭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삶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가르치지만,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겸손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오직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골고다운 그 갓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고 있기 까닭에 하나님의 이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민망하고 고통스러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이 길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췄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핏값을 치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뭐일 뿐입니다. 종이요 노예이며 당신의 소유이며 당신의 것일 뿐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욕심과 내 선입견과 내 아직과 고집과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부인하는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높임 받습니다. 저는 찬송 25장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멸류관 바서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영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사하신 만왕의 왕일세.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내 멸류관을 벗으십시다. 내가 왜 아직도 내 삶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합니까? 내 멸류관을 벗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멸류관을 누구에게 드려요?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는 겸손합시다. 내가 불행한 것은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참회합시다. 애통해합시다.
우리가 아파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될 문제는 하나입니다. 시시하고 하찮은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건 시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파해야 되고 통해야 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껴야 될 것은 아직도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내 왕노릇하며 내 멋대로 불순종하여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나의 이 교만함을 통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가까이 나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합니다.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제는 너희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슬픔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주시리라? 높여주시리라. 아직도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아직도 나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며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불순종하며 주님의 손과 발에 여전히 못질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나의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통회하고 애통해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빛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